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크연구소 대표 윤은성 목사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가 이제 거의 아직도 그래도 뭐 왕성하게 느껴지지만 종식되어져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즈음에 특별히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코로나 이후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마 가장 큰 영향 내지는 타격을 받은 교회 내 그룹이 있다면 특별히 어린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이제 청년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 그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에 맞게 우리 각 교단과 또 신학교에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음 세대 사역의 어떤 현황과 실태가 어떤지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아크에서 이번에 각 교단의 우리 연구를 또 진행하셨던 교수님들을 함께 모시고 실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그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어떤 실제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난 2년 남짓한 어떤 이 시간도 한번 돌아볼 뿐 아니라 앞으로 이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 즈음에 이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제해 주실 분은 먼 곳에서 오셨는데 부산에서 또 이 포럼을 위해서 달려와 주셨습니다. 고신대학교 또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과 이현철 교수님께서 코로나19에 따른 한국교회 청소년 사역 방안 연구라는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발제해 주실 텐데 계신 곳에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철 교수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현철 교수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아크 포럼에서 팬데믹 기간 가운데 수행되어졌던 다양한 연구물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의미 있는 과정이고 또 포럼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구물들을 함께 소개하고 종합적인 시각들을 우리 사역자분들과 나누게 되었는데요. 준비해 주신 우리 아크 포럼 관계자분들과 또 우리 C채널 관계자분들께 참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특별히 청소년 파트 연구되어진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사역 가운데 가장 관심 있고 또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과연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어떻게 지내었던가 또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위해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2021년 또 2022년 저희들 쭉 거치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했었는데요. 저는 그 연구를 청소년 사역 전문기관인 학생신앙운동인 SFC와 함께 연구를 좀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져 있는 교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신앙 리포트라는 책으로 출판된 자료들 중에서 우리 아크 포럼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들만 몇 가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SFC에서 출판된 자료들을 좀 보시고 아마 우리 아크 포럼 우리 대표이신 윤 목사님께서 자료를 좀 나누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사항들 좀 더 요청하시면 또 저희들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우리 보시면 제가 이제 조사한 그 영역들은 전국에 약 한 1,800명의 청소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리고 홈스쿨러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보기 위해서 전국의 16개 시도, 제주도 울릉도를 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에 아마 국가 수준의 내셔널 데이터 수준에 아마 준할 겁니다. 그래서 약 1,8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웹 베이스드 설문조사를 수행했고요. 설문 내용의 경우에는 집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평균 69문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배경들, 개인의 신급이라든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개인 생활, 학교 생활, 신앙 생활, 뭐 코로나 시간 가운데에 예배는 어떻게 하였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들을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타당성 있게 잡아왔고 또 신뢰도도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도출된 결과물들을 가지고 보고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논문을 작성하고 학술적인 활동들을 할 때는 참 다양한 통계 기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뭐 고급 통계도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는데
청소년들을 이렇게 쭉 분석하면서 우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좀 직관적으로 청소년들의 상황들을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기술 통계 부분도 하고 그리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집단 간 차이 분석들 그리고 이번에 좀 재미있게 좀 적용해 본 것은 보리치 요구도를 기반한 로커스 포 포커스 모델이라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들도 참 단순한 형태이긴 하지만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현장 청소년 사역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결과들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들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 또 조사 결과에 기반해서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식들인데요. 청소년들이 정말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요구도의 우선순위들을 좀 나누어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분들께서 다양한 사역 영역들 중에서도 지금 시급하게, 지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영역들을 좀 더 보실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분석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출판된 작품들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연구 결과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인 인식입니다. 뭐 예상하시겠지만은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기간과 이후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블루라는 내용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신체적이고 또 정신적으로 코로나 블루의 상황들을 직면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 학업에 소홀해졌고 또 미디어 사용이 증가되어졌고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학업이라든지 자신들의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마 우리 목사님들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는 신앙적 변화에 대한 인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기간들을 거치면서 신앙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지표들 보시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은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 관련된 대화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 성경을 읽는 것들,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하고 성경 읽는 시간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우리 학생들의 좀 답답한 현실들, 신앙생활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친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떠한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기도와 성경 읽기 또 다양한 신앙생활 활동에 있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모습인데요. 신앙교육에 있어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존재 또 집단은 어떤 것인가 물어보니 압도적으로 우리 부모의 영향력이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 시간 자체를 부모님들과 많이 보내고 계시고 가정에서 비대면적 활동들을 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여러 코로나 확진이라든지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격리 같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 기간 가운데에 부모님들의 영향력을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료들을 보시면 담당 교육자보다 또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율로 부모들의 영향력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현장에서 이렇게 발로 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가운데는 또 팬데믹 이후의 상황 가운데는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이 부모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이제는 정말로 이제 받아들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가정의 신앙 교육과 부모들의 중요성들은 많은 연구들 통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를 거치면서 훨씬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느낌에 있어서도 인식함에 있어서도 부모들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역적 형태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대담 시간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어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회계 기관별 움직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을 우리 사회계에 참여시키고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을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 교육의 사회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좀 일임하고 맡기는 경향이 참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고 학부모들과 함께 사역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모색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학부모들의 이런 압도적인 영향력에 비해서 담당 교육자라든지 교사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함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 가운데 사역의 장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어떤 책무성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청소년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좀 영향력 있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 좀 사역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의 영향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학교 교사들의 어떤 전문성들과 사역의 장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들이 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우리가 쭉 수행해 왔던 어떤 성공 노하우들이나 매뉴얼들을 좀 내려놓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들을 한번 수립해 보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나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또 흥미로웠던 연구 결과가요. 앞서 살펴보았던 신앙 에 있어서 영향력을 부모가 주었던 것들과 좀 관련되어졌는데 청소년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에 교회에 출석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니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던 것이 자신의 신앙 때문으로 출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고무적이다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자신들의 어떤 목적성이 신앙적인 요소들에 우리가 좀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이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이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좀 하향 평준화된 사역들을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만족도 관련된 사항들을 보시면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신앙생활이라든지 또 교회 활동에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점 리컬트 안에서 우리가 보통 3점을 체크할 때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들을 우리가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면 청소년들이 보면 교회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인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엄중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교회에 출석했고 또 신앙 때문에 교회에 나왔지만 정작 교육기관이나 사역자들은 이 아이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니즈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목사님, 선생님, 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제가 영적으로 답답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은 오히려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나와준 것만 더 고맙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신앙을 하향 평준화해서 사역하고 적용해 가는 가운데에 좀 뭔가 이렇게 포인트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또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동기가 또 부모님 때문이라는 이런 수치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해 본다면 부모들의 어떤 역할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로커스 포커스 모델에 있어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홈스쿨링과 대안학교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 일사분면에 요구하는 것인데요. 미래에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고 근데 현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불일치되는 요소가 바로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제일 위인데요. 거기에 정말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 목사님 또 선생님들 좀 해주세요. 교회에 요구합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성경 공부와 또 말씀, 또 기도 이와 관련된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본다면 학생들은 우리 사역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들을 찾기 위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청소년 사역이 또 교사들이 정말 그 아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료였다 생각되어집니다. 또 이후에 우리 여러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 또 해주실 겁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들어보시면서 또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RCC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 중소형 교회의 이 비대면 교회 교육 현황을 연구한 이수인 교수입니다. 이현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교회 그리고 교회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2년 동안 거의 모든 학술지에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논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책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어떤 점이 아쉬웠냐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조금 너무 지나치게 이론 중심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에 의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한다든가 혹은 자신이 경험하고 또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식견, 공부하셨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연구들을 제안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또 대안들을 제시를 하셨던 거죠. 의외로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적인 연구를 수행한 연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까 그래서 이현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연구가 굉장히 정말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저도 실제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체 모든 교회와 교회 학교에서 비대면으로 교회 교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과연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학생들과 또 교사들은 어떻게 또 얼마나 만족하면서 비대면 교회 교육을 진행을 했는지 이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연구는 사실 양적 연구의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1000명의 응답자들을 통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특별히 이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교회 교육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이 상황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하위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그래서 교역자, 교사, 그리고 부모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총 1000명의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너무 큰 교회, 대형 교회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중소형 교회 위주로 전체적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지의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의 큰 섹션으로 나눠서 설문지 문항이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본 정보 물어보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교회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어떤 교회 교육의 환경이 펼쳐질까에 대해서 전망을 질문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우선 코로나19 이후 예배의 형태를 보니까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사실 가장 많이 나왔어요. 저희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의외로 부서 예배를 따로 드리지 못한 경우도 5.7%나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인원의 변화는요.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게 어느 정도 줄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합치니까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인원이 줄었다. 예배 참석 인원이 줄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뭐 크게 늘었다를 합쳐도요, 이게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정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에 미쳤던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비대면 교육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나마 한국 교회에서 그나마 잘 감당했던 것은
예배 항목입니다. 네, 예배는 3.81점 정도로 예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게 비대면 소그룹 모임인데 거의 한 1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는요, 대체로 2.6점에서 2.7점 정도의 점수가 나타나고 그것보다 아래의 점수가 있는데 이게 뭐 2점 몇 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약간 낯설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한다면 50점을 조금 넘는 그런 성적표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좋은 성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비대면 교육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냐? 가장 큰 응답은 전문 인력의 부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의 부족, 이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당연히 아마 이렇게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다 보니까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주부터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잘 참여했지만 관심이 식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관심도 없고 참여도 저조했다라고 하는 응답도 13.7%, 그리고 두 가지를 합치니까 56.8%, 굉장히 부정적인 응답이 또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죠. 이 비대면 교육이 진행이 됐어요.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데 과연 이 학생들의 신앙에 어떤 좀 염려되는 것이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특히 이제 교역자랑 교사들에게만 물었고 또 복수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가장 많이 드러난 게 공동체 의식의 부족이 염려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이 기도 및 영성 훈련의 부족이 염려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어떠냐면요, 보시면 미디어 중독이 8.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역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미디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하면서 다만 이 미디어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에 대한 약간의 그런 아쉬움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교회 학교의 전망을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대면 교육을 위주로 하겠지만 그래도 비대면 교육을 병행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떤 모양으로든 비대면 교육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응답이 거의 80%에 달해요. 대면 교육으로만 다시 다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응답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체로 어떤 모양으로든 비대면 교육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비대면 교육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양질의 교육 미디어 콘텐츠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디어 활용 능력과 신학적 기초를 함께 갖추고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도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어요. 이런 이제 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제안을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다양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한국 교회의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된 교회 교육은요, 사실은 그렇게 활발하거나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대면으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기본적인 일정 수준 이상의 미디어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미디어를 조작하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양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비대면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거는 수십 년 교사 생활을 하신 일반 학교 선생님도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교사들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 어려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을 어떻게 하시냐?
그래도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빨리 대면 교육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만 하고 그때만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인식이 좀 전환이 되는 이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교육을 통해서 섬기기는 그 다음 세대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정보통신 기술의 세례를 받으면서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들입니다. 이 친구들한테는요. 메타버스도 익숙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들, 비대면 교회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요,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미디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데 교사들에게 어려운 게 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왔던 응답이 전문 인력의 부족,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의 부재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뭐 장기적인 계획과 플랜 아무것도 없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교사들이 어려워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대면 교회 교육에 대한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느 한 지역 교회에만 맡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각 교단, 총회에서부터 코로나 이후에 이 비대면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좀 구체적인 미래 교회 교육의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한 가지 특별히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연 교사들과 교육부서 사역자의 이 미디어 활용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과연 연관이 있을까? 이걸 살펴봤어요. 그래프로 보시면 미디어 능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육부서 담당 사역자의 미디어 능력이죠.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교육 지도자는 물론 각 교단의 지도자 그리고 또 저 같은 신학교 교수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교회 교육 환경 속에서는요. 이제는 미디어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학교의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목회자 후보생 교육에서 이 미디어 활용 능력을 기르고 또 코로나 이후에 목회 환경을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저는 창세기 41장의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의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저희들이 모든 미래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이번 통계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교육의 환경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대면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그 다가올 어려운 시간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다가올 특별히 비대면으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 시간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대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신대학교 함영주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의 교회학교가 어떻게 변했는지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대안을 몇 가지를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앞선 두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요약을 하게 되면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시대에 맞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강의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는 가치와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잘 구분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르치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우리는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 그리고 이 복음을 담는 그릇들을 어떻게 오늘날 현대 시대에 맞게 또 우리 학습자들에게 맞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 것 같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는 오늘 교육 목회 패러다임에 맞춰서 이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코로나19 때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패러다임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노멀에서 뉴 노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일 중심에서 이제 주중과 함께 가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 중심에서 가정과 함께, 이론만 배우던 중심에서 이제는 실천으로 함께 가야 하고, 목회와 교육이 분리된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 목회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 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이 노멀이었다면 어찌 보면 코로나 이후는 뉴 노멀이 아니고 어브노멀일 겁니다. 이상한 사회죠. 근데 그런 이상한 사회를 일컬어서 뉴 노멀, 새로운 정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바뀌는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교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나 교사나 학부모들이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또 어떤 프레임과 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우리 학습자들을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교육 목회의 패러다임의 유형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교수학습의 중심이었던 그런 분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회화, 프락시스, 그리고 목회, 한 4가지 정도 혹은 3-4가지 정도의 이런 구분에 따라서 초점을, 강조점을 두고 실행을 해왔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각각의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교수학습,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 교회 와서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부분도 약화가 됐고요. 신앙의 어떤 본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약화가 됐고, 사회적인 실천이라는 부분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약화가 된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사실은 교육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코로나19가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기능적으로 보면 교육 목회의 패러다임 혹은 교육 목회 커리큘럼은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입니다. 이 5가지 영역을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교육의 관점을 통해서 학습하고 배우고 실천해 가야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상 한국 교회는 교육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 실패해 왔고요. 코로나 중에도 그랬고, 어쩌면 우리가 혁신적이고 어떤 그런 혁신적인 계기가 없다면 이렇게 균형적인 영역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잘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요 5가지 영역, 교회 기능의 5가지 영역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지난 2020년 설문조사를 했고 20년과 21년에 발표했던 2가지 통계 자료를 분석을 했고요. 더불어서 앞서서 발표했던 우리 이현철 교수님 발표했던 자료들,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이 분석을 교육 목회, 즉 교회의 기능, 5가지 기능에 맞춰서 과연 교회학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탐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큰 그림을 한번 먼저 보게 되면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을 성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통계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예배에 있어서는 신앙의 본질,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현실. 우리 앞서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예배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코로나 이후에 이 영상을 통한 예배들을 우리가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된 채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신앙의 본질에 대한 약화 그리고 또 예배 형태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을 굉장히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교회 학교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 교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코로나 분류 현상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우울하거나 짜증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과의존하는 현상도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소외계층이 더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코로나 진행되는 중에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에 대한 열정의 부재라든지 특별히 종교 자체에 대한 불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간단하게지만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육 목회의 첫 번째 커리큘럼인 예배를 좀 살펴보면 매주 교회 출석하던 비율이 코로나 이전에 한 72% 정도 됐다면 코로나 이후에 약 18% 굉장히 많은 비율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지 않았던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즉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전부였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신앙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64.9%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불만족도 또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제법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예배의 어떤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대안 제시들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나중에 포럼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커리큘럼인 교육입니다.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건 30대, 40대의 주일 예배 참석률이 42.8% 정도에 불과하다. 이 내용은요, 왜 이게 심각한 내용이냐면 사실상 교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대부분 보면 요 30대, 40대의 부모들 밑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부모가 나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불보듯 뻔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학교 자체가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 뭐 각 교단의 통계 자료를 보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단에서 교회 학교가 없는 비율이 50%, 크게는 한 70% 정도까지 됩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도 위기였지만 그마저 코로나 이후에 희망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기 더 어려워진 그런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게 우리의 좀 아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진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사회로 가고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기독교 교육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면대면 교육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이슈는요, 온라인이라든지 비대면 교육을 우리가 보조제로 볼 것이냐, 대안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예배에 있어서는 저는 보조제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성경 공부라든지 기타 신앙 활동에 있어서는 대안제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돼야 된다 하는 전제인데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커리큘럼은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분류 현상이 얼마나 많이 심해졌습니까?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굉장히 우울증을 치료받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비율이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73.4%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현철 교수님의 연구 자료를 보니까 신앙생활 만족도가 3.61점, 5점 만점에서 이 아이들의 생활 만족도에 비해서 신앙생활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측정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라든지 면대면 교재라든지 혹은 비대면이라도 교재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코로나 시대에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가 시간에 인터넷, SNS 이런 활동들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좋고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온라인에 과의존하는 그런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커리큘럼은 봉사입니다. 사실상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어렵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교회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 같은데요. 그동안 교회가 대사회적인 역할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과연 얼마나 해왔는가 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코로나19가 벌어지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된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을 우리가 돕고 그들을 찾아가서 교육하고 또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소외계층을 섬기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특별히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부재한 현실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드러나게 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부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아이들도 동일하게 겪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커리큘럼은 전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지 않음 63.5%.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전도하지 않은 비율이 아마 이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코로나와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부재, 전도가 정말 필요하다, 전도를 해야 된다,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갈급함들이 갈수록 세대와 세대를 이어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청소년들 대상으로 종교가 불필요하다 이런 응답이 38.7%. 그리고 종교가 도움이 안 된다 29%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에 대한 불필요성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현상들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가져갈 것인가. 물론 실천적인 대안 그 이후에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예배에 있어서는요. 예배의 본질에 대한 강조,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은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신앙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서 온라인, 그리고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올스페이스 교육을 이제는 해야 된다. 실제 세계와 그리고 가상현실, 메타버스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올스페이스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교회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연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렇게 교회와 가정을 연계할 때는 반드시 블렌디드 방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교제에 있어서는 공감적 만남이라든지 상담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만나더라도 잠깐 만나더라도 공감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봉사에 있어서는 이제 마을 공동체와 협력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잘 교회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실천의 장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는 관계 중심적인 전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 영역,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이 교육 목회의 패러다임을 균형 있게 우리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저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신대학교 교육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학부장 겸 또 교수를 맡고 있는 전병철 교수고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현재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히려 세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교회가 고령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의 영향도 있지만 젊은 세대가 교회를 이탈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로 치면은 국가의 생산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가 적어지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고령화될수록 결국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교회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심지어는 소멸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청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MZ 세대라고 불리우는 젊은 층들, 2030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청년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어떤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포럼을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배포했던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연구소의 또 필요성을 절감했던 이유는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통계 분석은 모케데이터 연구소, 또 GNCOM 리서치라고 하는 그 연구 회사, 통계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용근 대표께서 저희들의 연구 결과를 보시면서 너무 유용하고 좋은 통계인데, 약간 왜 청년들, 특히 MZ 세대들을 놓치고 있는지라는 포커스에 포함되지 않는 파퓰레이션도 있었으니까 그것만 걸러내고 집중적으로 MZ 세대에 해당되는 파퓰레이션과 또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응답만 추려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더 정확한 교회 이탈 요인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하시면서, 사실 저희가 올해 이제 그 대선을 통해서 본 기독교인들의 정치 인식 조사라고 하는 연구를 또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꺼이 모케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께서 본인들은 워낙 통계를 다루는 일들이 익숙한 일이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들여서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는가, 혹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30%가 조금 넘는 숫자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교회를 떠나는 건 둘째치고 교회를 옮기는 건 둘째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신앙생활을 그만둘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로 봤을 때는 10%가 되지 않지만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4.2% 정도밖에, 그러니까 교회를 신앙을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이미 떠났거나 지금 아무튼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은 34.3%가 교회를 떠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신앙의 회의가 느껴져서 신앙생활조차도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만 불만족하는 것인가, 일상생활 전체에 대한 불만족도가 있는 것인가, 그걸 물어봤더니 또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럭저럭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 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럭저럭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렇겠지만 40% 이상이 교회 생활도 크게 만족은 없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40% 정도만 만족하고 있다면 50% 이상은, 거의 60% 가까운 숫자는 교회 생활 자체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면 떠난 사람들도 포함해서 왜 떠나고 싶은가? 이전에 작년에 통계 때는 전체 통계를 봤다면 이번에는 교회를 떠났거나 떠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응답만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자료를 배포할 텐데 보시면 12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탑 5만 골라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목회자와의 관계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럽거나 뭐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개교회뿐만이 아니라 아까 앞전에 발표해 주셨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학교도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을 상대하는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신학교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헌신을 강요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 문제 차원이고, 네 번째는 개인 신앙 차원이고, 다섯 번째가 교회 문화 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교회를 이탈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목회자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한 거의 20년 정도 하다가 교수 사역으로 넘어왔는데, 저도 이걸 분석하고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여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나도 청년들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시켰거나 나 때문에 실족한 청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데 목회자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가? 가장 큰 숫자가 목회자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청년부 사역자들은 사실 중간 리더십이기 때문에 위에서 당회나 담임 목사님이 내리는 결정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제 청년들한테 이런 약속을 했는데 당회에 올라갔다가 혹은 담임 목사님과 면담하고 나서 결과가 바뀌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1, 2, 3위 요인으로 꼽히는 목회자 때문에 혹은 또 공동체 때문에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그 요인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응답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청년부의 임원이거나 신앙생활의 연조가 굉장히 길었던 사람들이 그 부류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설교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의 언행 불일치보다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나중에 좀 토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MZ세대들이 바라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본인들의 웰빙과 또 불필요한 헌신을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공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바깥에 세상 속에 있는 MZ들은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모품처럼 청년들을 돌린다는 거죠. 이 또한 결국은 이제 청년부 임원을 했거나 신앙생활 오래 했던 청년들에게서 발견되는 증상인데, 거의 40% 이상 교회 바깥을 이미 떠났던 사람들은 61%가 너무 많이 헌신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것에 지쳐서 밀려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에서 받는 상처입니다. 나는 소속감이라든지 또 거기서 뭔가 채워지기를 바랬는데 공동체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다섯 번째 요인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가장 가족 같은 분위기이고 비밀이 또 유지되면서 동시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그룹들이 이번 코로나 이후에 더 그런 증상들이 드러났을 텐데 되게 불통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뭐 언행 불일치하고도 또 맞물리는 부분인데,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청년들 자체도 임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권위주의적이고, 그러니까 그 정보가 함께 공유되지 않고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는 형태, 그것을 이제 의사소통의 불통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요인이었던 교회 내의 끼리끼리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러니까 가십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청년들 자체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 청년들에게 언행의 불일치를 발견했을 때 교회를 떠난다. 저는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들이 신앙이 없어서 신앙을 잃어버려서 교회를 떠났다기보다는 어쩔 때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떠난 청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개인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특별히 청년 부서들은 이렇게 약간 그 문화 집단처럼 예술 집단들처럼 퍼포먼스에도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청년들은 의외로 내적인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신앙 요인 때문에 떠난다고 말했던 사람들 첫 번째 영적 필요 불충족, 두 번째가 내적 채워진 부족, 신앙 문제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목회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신앙은 성장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양육의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머리 위로 재떨이가 휙휙 날아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없고 무조건적으로 헌신만 강조하면서 그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양육 프로그램들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떠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청년들이 특히 MZ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찾아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문화입니다. 특히 교회 문화 가운데서도 조직 문화. 요즘 이제 MZ세대들이 늘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ESG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가버넌스에 대해서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의사소통이 막혀 있다라는 거죠. 문화적으로, 조직적으로. 직분자들의 실망적인 모습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많이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의 구조와 소통의 부재 그리고 교회 문화 전반적으로 나와 맞지 않는 문화 그러니까 어른들의 문화와 다음 세대의 문화가 다른데 어른들이 자꾸 MZ세대들이 이미 세상 속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에 충분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30이 넘어도 여전히 청년 취급하고 애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그런 전반적인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한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는 이 토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